안녕하세요, 권사님. 기도하고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는 이 시국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며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큰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닫고 삶으로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나 각자의 사정과 자녀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또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9장부터 수업을 진행할게요. 오늘은 29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9장의 장제목은 애굽 멸망이었죠, 원사님? 애굽 멸망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맥표시해 주세요. 2절부터 5절에 맥표시. 2절부터 5절에 맥표시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으로요. 녹색 형광펜으로 2절 첫 번째 줄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 다음 3절 두 번째 줄 애굽의 바로 왕이여. 애굽의 바로 왕이여. 녹색으로 색칠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색칠하셨으면 다시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녹색으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붉은색. 4절 첫 번째 줄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그 다음 4절 두 번째 줄 끝에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5절 첫 번째 줄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줄 바꿔서요. 5절 두 번째 줄 끝에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까지 하셨으면 바로 메모 볼게요, 여러분. 자, 29장의 메모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나일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 4대 문명의 발생지기도 하고요. 이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특성상 근래에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요. 그들의 생활권이 나일강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또 관계수로라는 게 이렇게 발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애굽이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문명적으로 앞선 것은 맞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결국 나일강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토가 상당히 큰데도 그 나라의 어떤 중심지 그리고 그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옆으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요. 거기 생활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 생명수와 젖줄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바로 그 바로 왕을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어는 그 나일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상의 포식자거든요. 악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동물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일강에서 끌어내십니다. 악어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에 있는 모든 고기들, 악어에 먹이면서 동시에 악어와 함께 그 나일강에 어떤 새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 밖으로 던져내셔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은 나일강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강을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악어도 실상 정말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은 물속이거든요. 무태 나오면 그 여전히 강한 턱이 큰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물 밖에 나오면 실상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력이 빠른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강력한 턱의 힘은 있지만 그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물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르지요. 여기 3절의 메모를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부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장 의지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29장에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그 나일강, 그 나일강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0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30장. 한 장 넘기셔서요. 30장 4절과 6절, 4절부터 6절에 맥 표시해 주십시오. 4절부터 6절에 맥 표시해 주세요. 4절부터 6절에 맥 표시. 4절 첫 번째 줄 녹색 형광펜으로요. 녹색 형광펜으로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녹색 형광펜입니다, 여러분. 4절 첫 번째 줄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붉은색. 5절 첫 번째 줄 구스, 붓, 룻, 그리고 굽,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6절 첫 번째 줄 끝에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시 불러드릴까요? 5절 첫 번째 줄 구스, 붓, 룻, 그리고 굽,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 다음 6절 첫 번째 줄 끝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0장의 장제목은 동맹국 멸망이거든요. 동맹국 멸망. 30장에 메모 볼까요? 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스, 붓, 룻, 그리고 굽,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입니다. 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디오피아 나라를 의미하고요. 여기 붓, 룻, 그리고 굽은요. 소수민족으로 판단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굽 주변에 있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애굽과 가까이 지내던 소수민족들인데 이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 애굽과 함께하는 사람도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다. 같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붓이랑 룻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그 족속이거든요. 붓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기록돼 있어요. 밑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셋째 아들이 세운 나라며 애굽 서쪽 리바 북쪽 속은 용감 리바 서쪽 리바 그리고 북쪽 속은 용감하며 활의 명사수들이 많아서 애굽의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룻도 함의 함족으로서 루딤의 후손이라고 우리 책에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책에 보니까요. 미디아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함족으로서 루딤의 후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붓과 룻은 그 노아의 아들 함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함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그 함족 속의 어떤 계열의 소수 민족으로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던 자들인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민족을 언급하셨을 때는 당시에 나름의 어떤 위치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5절 옆에는 당시 애국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라고 되어 있고 6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도와주는 걸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잘못 도와주면 함께 멸망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부분들 진짜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호의로 선의로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진짜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도와주려고 하면 도리어 오해를 사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 근래 느끼는 부분들은 돕는 것도 잘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하고 빗대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돕는 부분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 행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그리고 행할 때와 행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쉽게 이야기하면 악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2절의 삼지창 표시 2절 한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세요. 2절 한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2절 첫 번째 줄에 있죠. 노란색 형광펜으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하셨으면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의 맥표시 18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붉은색 형광펜 18절 첫 번째 줄 18절 첫 번째 줄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그 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곳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곳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꾸시고요. 이어서 색칠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다시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줄 바꿔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누우리라. 가운데 누우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셨으면 여기 메모 보도록 할게요. 지금 31장은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31장은요. 31장은 멸망 경고거든요. 멸망 경고. 백향목과 같았던 애굽이 멸망당하게 될 그 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 너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다라고 마지막에 녹색으로 우리 색칠을 했었죠. 여기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에 31장 앞쪽을 보면요. 이 그 바로왕을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나무인데요.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썼던 나무로서 상당히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나무로서 풍채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위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자리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바로 세 번째 줄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 못하게 죽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즉 성경의 논리를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백향목과 같은 영광이 있어도 결국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매한가지로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그 권력이 있고 부와 명예를 누렸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멸망의 경고를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그렇게 계속 악한 일을 하고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때는 너의 영광이 네가 스스로 자랑하는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위대함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다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15장에선가 불타는 포도나무 그 장제목 그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밀도가 이제 여린 나무잖아요. 그 얇은 나무고 여린 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불에 태워버리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재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면 백향목이든 포도나무든 불타고 나서 얼마 남지 않는 그 한 줌으로 끝나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자, 2절에서 4절의 맥표시. 2절에서 4절에 맥표시해 주세요. 32장은 멸망애가입니다. 애굽을 향한 멸망애가. 2절에서 4절의 맥표시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녹색 형광펜. 2절 첫 번째 줄입니다. 녹색으로.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3절 두 번째 줄.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절 첫 번째 줄.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4절에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29장에서 나일강의 악어와 같은 바로를 건져내서 들에 던져놓고 고기와 함께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면 그 머리 글의 제목에 보면 큰 악어 애구방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물을 통해서 애구방을 건져내시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짐승들이 뜯어먹게 할 것이고 두 번째, 죽여도 그냥 안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포악했고 잔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부분 하면서 나중에 애굽이 그 내전으로 왕조가 바뀐 경우는 있었어도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락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 제국을 잘 유지해왔던 나라인데요. 나중에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애굽이 처음으로 이제 침략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거 이제 너무 스토리가 기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알렉산더 제왕의 통치를 받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그때 건설하게 되는데 그 애굽 근처에다 그 애굽의 그 입구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이 더 이상 기존처럼 왕조가 교체는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 애굽 사람들이 천연의 방어막을 가지고 늘 안전히 거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요. 그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가 누구한테 멸망당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지금까지는 평온하고 너희들만의 세계를 구축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렵게 했으므로 결국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인데 그때에 들짐승이 그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거라는 건 바로 타국의 점령을 받고 간섭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후로도 애굽을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어려움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그 어떤 통치와 그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제국은 멸망의 길로 그냥 내려가고 있고 주변에 그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너는 철도권을 가져가고 너는 뭐 하고 광산실고 가져가고 하면서 이 나라를 어찌 보면 이렇게 각자의 입맛에 맞게끔 나눠갔는데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33장이에요. 자, 33장. 자, 33장의 6절과 7절의 맥표시. 6절과 7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녹색 형광펜. 준비하셨으면 6절 첫 번째 줄.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함으로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줄, 네 번째 줄이죠.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첫 번째 줄,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 줄 끝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리고 붉은색 준비하셔서요. 붉은색. 여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파수꾼에 덧칠 해주세요. 파수꾼에다가 덧칠 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바로 메모 볼게요. 33장은 파수꾼 사명입니다. 파수꾼 사명인데요. 자, 7절 첫 번째, 3장의 파수꾼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서에는 파수꾼 사명을 두 군데서 받아요. 파수꾼 사명을 두 군데서 받는데 3장에서 한 번 받고 33장에서 받습니다. 3장에서는 3장 이후에 32장까지 이 남유다를 비롯한 예루살렘과 그 열방들 가운데 임할 심판의 원인과 모습과 애가를 다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면 33장에서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데 3장에서 부른 파수꾼의 목적이 그러했다면 33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구속사 주역으로 회복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3장의 파수꾼은 멸망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었다면 33장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회복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33장 이후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3장 이후로는 회복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참고해서 34장 또한 넘어가 볼게요. 34장입니다. 2절부터 5절의 맥표시. 34장의 장제목은 거짓 목자, 참 목자거든요. 그 거짓 목자와 참 목자. 2절부터 5절의 맥표시. 2절부터 5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붉은색 형광펜으로요. 붉은색 형광펜으로 2절 첫 번째 줄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붉은색을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녹색으로 2절 세 번째 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줄 바꿔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3절 첫 번째 줄 끝에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이제 녹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녹색. 바꾸셔서요. 4절 첫 번째 줄 연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줄 끝에 병든 자. 병든 자. 그 다음 줄 바꿔서 상한 자. 상한 자. 그 다음
쫓기는 자, 쫓기는 자, 그리고 4절 세 번째 줄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붉은색으로 5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다시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이어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긴 하겠는데요. 이게 한 색깔로 쭉 칠하고 또 다른 색깔로 쭉 칠하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34장의 메모들이에요. 첫 번째 1절은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옆에다 나중에 거짓 목자들이라고 써주세요. 이 거짓 목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왜 거짓 목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3절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3절 첫 번째, 거짓 목자들의 가장 큰 죄는 양떼를 먹이지 않으냐 아니한 일입니다. 2절을 보세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게 당연한데 지금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양식을 가장 잘 먹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말씀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물론 목회자들에게 가장 크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건 목회자들의 일이야라고 선을 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양식을 먹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양식을 먹이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먹이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승승장구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양식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 것.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마디 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생명 말씀과 은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꼭 여기 말씀을 먹이고 은혜 양식을 먹인다고 해서 뭐 3대지로 설교를 하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뭐 언어적인 내용들을 막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각 가정의 호주요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각 가정에서는 또 여러분의 사업처에서는 여러분이 그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에요. 무엇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냐면 양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우리 색칠을 했거든요. 5절의 메모가 그러해요. 목자의 불성실함 때문에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그들의 육의 양식도 채워주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으로 또 7병이어의 기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목자는 아니에요. 다만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그와 같은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대적들과 맞서 싸우며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같은 다른 타 민족에 의해서 생계와 기업을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바로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각 가정의 목자이고 교회 목자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입혀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5절과 16절의 맥표시입니다. 15장과 16절의 맥표시. 그리고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붉은색 형광펜. 15절 첫 번째 줄 내가. 그 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다음 16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요. 그 잃어버린 자. 그 줄 옆에 쫓기는 자. 두 번째 줄에 상한 자. 그 다음 병든 자.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강하게 하려니와.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어서 색칠합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색칠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 메모예요. 15절에 내가라고 하는 건 바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 온 땅에 참된 목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자,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없앤다고 하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구겠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백성들을 억압하며 착취한 정치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억압하며 착취했던 정치 지도자. 두 번째, 이거 메모가 오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백성들을 홀리어 착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홀려서 착취한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가운데 왕과 제사장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또 그들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착취했던, 그렇게 스스로만 살찌웠던, 그리고 스스로만 강해졌던 살찐 자와 강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들을 책망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참된 목자가 그 작은 목자들에게 백성들을 맡겼는데 충실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참 기뻐하셨던 게 뭐였냐면, 다윗이 그 양들을 먹임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내 백성들을 잘 먹이겠거니 해서 그에게 왕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용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 처음에 택함받은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배경적으로도 전혀 그럴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여기 충실히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론 실수를 하긴 하지만 가장 멋진 왕으로서 잘 감당한 뒤를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을 때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할 만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들은 참된 목자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왕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때로는 왕위를 폐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셨지만 끝끝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그와 같은 사람들, 바로 여기 나오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하셨으면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입니다, 여러분. 35장은 에돔 멸망이에요. 에돔 멸망. 자, 5절부터 9절의 맥표시. 5절부터 9절의 맥표시 해주십시오. 5절부터 9절의 맥표시.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으로요. 5절 전체를 다 색칠해 주세요.
5절 전체 녹색으로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6절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7절 첫 번째 줄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7절에 세일산 세일산에 덧칠해 주시고 세일산 하셨으면 9절 첫 번째 줄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35장의 장제목이 에돔 멸망이었어요. 에돔 멸망. 자, 7절에 보면 여기 세일산이라고 하는 건 에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돔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에돔 오바댜에서 에돔 멸망사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가 에돔의 멸망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소선지서 할 때 그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그 에돔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앞에 25장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25장 보면 열방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암몬 모압과 더불어서 블레셋과 에돔도 등장을 합니다. 25장에 보면 블레셋과 에돔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에돔을 여기 35장에서 따로 할애를 해서 다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까 3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메시지의 방향이 있고 33장 이후로 메시지의 방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32장은 죄된 모습들을 일일이 나열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쭉 나열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심판과 멸망에 관련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33장 이후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35장에 다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었냐 하면 지금 이 35장에서 멸망을 언급한 그 에돔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는 것은 심판의 관점이 아닙니다. 선민 유다의 회복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관점이에요. 아까 우리 유다도 그쵸? 유다가 그 멸망을 당할 때 보면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 침공에 의해서만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애굽이란다. 그 남유다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작은 민족들, 아까 말했던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협조를 했어요. 특별히 에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칼의 위력에 그 너희가 이스라엘을 넘겼도다, 남유다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칼을 들고 쳤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깐족거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합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다라고 하던데 중요한 건 지금 에돔에 했던 역할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포로 딱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 혹은 힘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때 그들 남은 자들이 그냥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잡족들이 올라와서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바로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주된 자리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세계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나의 것인 양 그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회복되려고 하면 그 땅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에돔을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기 세일산이라는 건 페트라라고 해서 그 유다 남쪽에 있는 그 붉은색 암벽 그 붉은색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산이 그 이렇게 깎으면 잘 깎여요. 그래서 조각을 하기에 상당히 유용한데 그 골짜기 협곡에다가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오래도록 지냅니다.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도 불렸어요. 애굽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어떤 견고한 성읍, 그 자체가 성이니까요. 견고한 성읍을 구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돼서 그 땅은 많은 파괴도 물론 유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파괴를 당했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쨌든 여전히 도시로서의 기능을 국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에돔은 흔적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는 아니죠. 흔적만 남겨놓고 사라진 걸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6장은 땅 그리고 백성 회복이에요. 땅과 기업, 백성에 대한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의 맥표시. 8절부터 10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녹색 형광펜. 8절 첫 번째 줄.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녹색으로요.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 다음 가지를 내고 줄 바꿔서 중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열매를 맺으리니. 9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10절 첫 번째 줄입니다. 붉은색으로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 다음 녹색 형광펜으로요. 10절 두 번째 줄 빈 땅에 건축하게 하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셨으면 메모 보고 뒷장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36장의 앞부분은요. 8절에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이스라엘 땅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 그 땅을 갈아서 곡식을 심고요.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사람들이 너희 위에 많게 될 것이고 빈 땅에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서 활기차게 그들의 생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 땅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돌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방금은 땅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뒤에 후반절에는요. 백성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에서 28절의 맥표시. 24절에서 28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녹색 형광펜. 24절입니다. 첫 번째 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녹색으로 24절 첫 번째 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줄 바꿔서 두 번째 줄 끝에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26절 붉은색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녹색. 26절 두 번째 줄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27절 첫 번째 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28절 첫 번째 줄 끝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그 24절은요. 백성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야 될 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회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물질, 건강, 세상 것의 회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과 관점 곧
나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우리 스스로 갱신해야지, 갱생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고 옛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백성들을 단순히 데려다 놓고 기업만 다시 주어서 예전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주고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죄로 물들었던 부분들을 제하여내고 깎아내고 다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회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 포장된 신앙은 겉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열매를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다 판별할 수는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열매가 있는 사람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지 병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잎사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후들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넘어가겠습니다. 37장입니다. 3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 소생입니다. 마른 뼈 소생. 자, 1절과 2절의 삼지창, 그리고 3절과 6절의 삼지창, 7절부터 10절에 맥 표시해 주십시오. 세 파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2절부터 6절에 둘 다 삼지창,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는 맥 표시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형광펜 준비하셔서 1절 첫 번째 줄 끝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첫 번째 줄 끝에 그 골짜기 지면에 그 골짜기 지면에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하셨으면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노란색. 3절 첫 번째 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두 번째 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첫 번째 줄 중간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 그 다음 줄 바꿔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5절 첫 번째 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5절 첫 번째 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첫 번째 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요. 6절 첫 번째 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으면 녹색 준비해 주세요. 녹색. 7절 첫 번째 줄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녹색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7절 두 번째 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첫 번째 줄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구절 첫 번째 줄.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구절 세 번째 줄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바로 메모 보겠습니다. 37장 2절 옆에 메모해 주세요. 나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서 지금 이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백골화된다 그러잖아요.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말라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완전히 모든 소망과 희망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와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10절 메모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대언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뼈들에게 모여서 다시 살아나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명령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육신은 그러니까 형태는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생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어나 서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불어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그들 가운데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대신 전해줘서요. 그들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부여받았냐면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한마디 권면해 주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감당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7장 내용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38장 넘어가겠습니다. 38장과 39장은 곡 침입 그리고 곡 멸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2절 한 절에 삼지창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맥 표시해 주세요. 2절에 삼지창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맥 표시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준비하셔서 2절 두 번째 줄입니다. 고개계로 노란색으로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 하셨으면 붉은색 준비하셔서 곡에다가 덧칠 내주세요.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 그대로 준비하셔서 7절에 너는 그리고 8절에 말년에 줄 바꿔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8절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다음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9절 첫 번째 줄 내가 올라오되 내 모든 뼈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지금 녹색으로 바꾸셨나요? 바꾸셨죠? 내가 올라오되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에 덧칠 해 주십시오.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에 덧칠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곡이라고 아까 우리 색칠을 했어요.
이 38장, 39장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38장 2절에 나중에 메모를 해주시는데 38장과 39장에 대한 해석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장과 39장은요. 과거 역사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미래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전쟁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결부된 신비로운 미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저 그냥 역사적인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38장과 39장을 보면 그 세상 끝날에 선민의 최후수다 그 원수인 곡의 침략과 멸망 및 선언의 그 멸망을 통해서 선민의 영원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악의 심판들을 평정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그 마지막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곡이라는 단어는요, 뭐 따로 이렇게 더 해석할 수 있는 제가 그 쉬운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곡은 악한 세력들을 통칭하는 악한 세력의 리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여기 너는이라고 했는데 모든 악한 세력을 이끌어가는 곡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모든 악한 세력의 리더가 그 곡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력이 그 땅을 덮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산. 8절에도 우리 붉은색 색칠했죠. 이스라엘 산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산으로 몰려오는 악한 세력과 그 악한 그 세력들, 무시무시한 악한 세력들이 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39장으로 넘어갈게요. 39장. 39장의 장제목은 곡멸망입니다. 곡멸망. 1절의 맥표시. 아니지.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녹색 형광펜. 준비하셔서 녹색으로 1절 첫 번째 줄.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붉은색으로 4절 첫 번째 줄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39장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곡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때 곡뿐만 아니라 곡과 함께했던 그 악의 무리들도 함께 완전히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마지막 그 전쟁에 관련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마 우리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과 연관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 그 그림에서 장제목 암송하기 할 때 마지막 회복될 성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다니엘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다루면서 그냥 의뢰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읽으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전 들어서 알고 또 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은 가볍게 의례적으로 넘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함께 진행하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던 수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수업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할 때까지 잘 복습해 주시고 오는 주일에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님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